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번 목소리만큼만이라고 하면 억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근데 살았다고 할 때는 그 삶을 지치지 않게 하고 그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내면 안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 생존 욕구다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이루는 걸 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학자는 넷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그 내면 안에 이 욕구가 충족돼야만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어떤 정말 끊이지 않는 아주 집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얻어야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적 욕구 네 가지. 첫째는 그것은 이 생명이 이제 살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이 생존의 욕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된 질병, 사람이 질병을 이렇게 거쳐가는 것, 아니면 또 굉장히 아주 극한의 상황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힘은 다른 데 없습니다.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그 정말 집요한 그 생존에 대한 그런 본능, 욕구는 굉장합니다. 제가 한번 탈북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여러 해 전에 가져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당신들의 간증은 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얘기를 내가 들으면 내가 감당하기가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오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다가 야, 세상에 정말 생명처럼 끈질기고 또 모진 것이 없구나. 그 모진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낸 그 생존의 몸부림들, 도저히 한 시각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치열한 그런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그 사선을 뚫고 넘어온 그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굶주림을 통과하고 거의 죽었는가 하면 그냥 넘어서 눈구덩이에서 3일 동안을 굶고 그 부상을 입은 채로 또 그 고통을 겪어내고 감내하면서도 목숨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그런 질병이나 환경들을 이겨내는 그런 생존의 몸부림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욕구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만 붙어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생물학적인 그런 생존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그런 것이 느껴질 때까지 사람들은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거기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전하게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어떤 이 조건 안에서 내가 거기서 보호받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안전권에 들어서서 내가 생명이 보장받는다는 것까지를 누리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끊이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가 최악의 상태가 뭘까요? 아파 죽겠네. 그래서 아파서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픈데 그게 죽을 병이 아니고 아프다가 날 병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계속 아프다가 이러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은 아픔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 죽겠네. 그리고 속이 상하다가 속 썩어서. 그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하다가 제일 최악의 상태가 뭡니까? 속상해 죽겠네. 배가 고프다가 진짜 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그러다 증세가 더 심해지면 너무 좋아도 죽을까 봐 걱정이라 좋아 죽겠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주 모든 순간에 그런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아주 충만합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내가 안전하게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은 그제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 그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이 욕구 또한 대단하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하여튼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받아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방법을 다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나는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오빠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내가 누구도 나를 관심 두거나 또 사랑해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얻으려고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별 노력을 다합니다. 특히 자매들은 사랑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하게 신경을 쓰지 않나요? 어떻게 하든지 이쁘게 좀 보이고 남한테 좀 이렇게 참 주목받고 사랑받고 싶은 이런 마음에 아주 무리하게 신경을 씁니다.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신경 써서 될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악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보기가 가려워. 어떤 분은 주름을 피기 위해서 주름을 피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부가 이제 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존귀하고 그 다른 사람의 아주 집중을 받고 그러니까 인기 이러면 막 그냥 카메라 한 번만 와도 막 괜히 긴장하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시침을 띄고 상황을 표정 관리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 해놓고 표정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악을 쓰고 이러는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여러분 나이가 40대를 넘기면 불혹의 나이를 넘기면 그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20대 때는 그래도 조금 쫙 빠지고 이렇게 하고 또 좀 아주 정말 부담스럽게 생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제가 은혜스럽게 생겼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잘생겼다고 말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얼굴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20대 때는 제가 나 여자들한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어떤 여자한테도 연애 메모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처가 많아요, 저는. 어떤 여자 하나가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장가는 꿈도 못 볼 뻔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나 저도 누가 연애 메모지 한 장 안 준 사람이지만 솔직한 말로 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절대 여자를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지. 그리고 계속 한번 따라다니시다가 계속 따라다니시다가 지금까지 부담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애가 5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계속 따라다니니까 지금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무신도 짝이 있고 말입니다. 다 고슴도치도 지가 보기에 다 서로 미모가 있듯이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 20살, 20대, 30대에는 그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40을 넘기면서 그게 보니까 잘 나간다고 인기 좀 있고 이런 것들도 나이 40을 넘어보니까 우선 풀기가 빠지잖아.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히 무리하게 신경 쓰지 말고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나이 50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한참 어디 나왔네, 뭘 했네 이러고 쩍쩍하지만 나이 한 50 지나고 나면요 학벌 가지고 운명이 그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학벌은 빵빵한데 정말 그냥 봐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학벌은 별로 없는데 인생이라는 게 학벌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나이 한 50쯤 넘어가면 그러면 상당히 그때는 현실을 다갑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0 넘으면 가급적 이렇게 기피 현상이 벌어져요. 학벌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야 터잡고 뿌리를 내신 분 아니면 50대 어디 가서 문을 들이고 이러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또 막 뭘 이렇게 뭐 괜히 폼 잡고 신경 쓰고 막 어깨가 땡기도록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6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한참 잘 나가던 그런 건강도 나이 60 넘은데 뭐 아무리 청년 같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한 말로 60 넘으신 분이 청년 같으면 징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늙을 땐 늙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건 아멘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점점 나이가 갈수록 어떤 사람은 한참 끝발리 알렸던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쭈그러들잖아. 근데 나는 본래 대접을 못 받다가 점점 평준화가 되니까 나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나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와, 잘난 놈만 사는 게 아니거든. 똑똑한 놈만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나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 저런 거 괜히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썼던 게 우스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자매들이 또 한참 잘 나갈 때 꽃피고 막 이럴 때는 엄청 문 남성들의 속을 새기면서 엄청 비싸게 털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이제 아줌마 되고 애기 낳고 이제 펑퍼짐해지고. 그리고 악만 나면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젊을 때 꿈을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속색이란 사춘기 애들 때문에 진짜 미쳐 죽겠고 사는 거 같지 않고 막 이러고 악을 쓰는 악만 나면 아줌마가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사셔. 할렐루야. 남는 건 뭐냐? 진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인기 있는 거하고 사랑받는 거하고 달라요. 인기란 조금 국물이라도 있을 때는 막 와 이러다가 별 재미없으면 그냥 돌아서는 게 인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혹시 여기 인기 연예인이나 혹시 인기인들 혹시 이들랑 삶과 조의를 표현한 바입니다. 엉뚱한데 괜히 힘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정말 처참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인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 깊이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했다. 이건 정말 멋진 겁니다. 인생은 이런 재미에 사는 거죠. 내가 사랑해 볼 사람, 내가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걸 목마르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하고 애를 쓰며 그리고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또 하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새로움 추구하는 거. 이 새로운 거 이미 그래서 유행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거요. 이 패션이라는 거 이거 사실 그거 오래가는 거 없어요. 그저 바지 길이를 올렸다 내렸다 치마 길이를 짧았다 길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를 지지고 틀어 올렸다가 풀었다가 잘랐다가 길었다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해봐야 뻘겋게 했다가 허옇게 했다가 이런 거밖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새로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은 걸로 제공되는 것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멀쩡한데도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래서 보는 거, 환경, 또 이런 기능, 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길 바라는 그런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가 깨어져서 이 욕구가 잘못 응용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을 닮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새로우시잖아요. 만약 새롭지 않으면서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냥 영원하다. 그럼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침에 눈 뜨면 사랑이 너무 깊은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톤 하나 길이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그럼 나중에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지겹고 아침에 그놈 또 나타나고 노이로제 걸린다고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새로운 게 영 싫어? 새롭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생각해보세요. 집도 그냥 부산 시내 성냥꽉처럼 똑같지. 집을 하나도 변함없이 색깔도 똑같고 문짝도 똑같고 똑같지. 이게 사람 그렇게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해.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고 그리고 늘 언제든. 근데 놀랍게도 비참하게도 죄로 빠진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진정한 새 것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자기 생명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영원한 새로운 거, 낡아지지 않는 거,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그 욕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 한 걸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더 높은 것들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안에 기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그 네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싶어요. 내가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어려운 말,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넌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네가 왜 있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네가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그리고 여기에 네가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다면 이것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넌 정말 필요 없어. 우리한테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정말 필요 없어. 그리고 넌 진짜 밥을 많이 먹는다. 뭐 이러면 사람 보통 황당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너무 힘들고 지치게 일을 할 때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은 일을 한다는 전제 안에서 잠깐 휴식을 하고 싶다는 말이지, 나 할 일 없다, 이게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서울에 그 아파트, 저희 센터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는 새로 생기신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수 넓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 한 50대 60대 되시는 이런 분들이 그 꽤 평수 넓은 집에 이렇게들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일찍 조기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조기 은퇴. 그러니까 명퇴를 당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얼굴을 보는 건 정말 서로 민망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멀쩡하신 분이고 다 관록이 붙고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인데,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IMF 이후에 갑자기 사회 구조, 가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나이 먹었다, 뭐 경력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실력 가지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런 시대에 돌입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공로를 세웠고 뭐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가달라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가게 좀 비켜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찍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진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 꽤 여럿 있거든요. 정말 그 마음의 그 깊은 상처, 막 어떻게 불안해서 괜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다 먹고 살 거 여유 있는데도 그렇게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당신 쓸모없어, 당신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아, 이 말처럼 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제 한 20 좀 넘어가고 시작하면, 그렇게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던 자식들이 자꾸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자꾸 떨어지면 죽는 줄 알던 자식들이, 나 필요 없다 이거야. 부모 필요 없다는 거야. 별로 부담된다 이거야. 이러기를 시작하면 집에서도 별로 쓸모없는 존재,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삶맛을 느끼는 겁니다. 제일 사람들이 피가 솟고 흥분되게 하는 거, 나를 가장 피가 솟고 흥분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정말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당신이 정말 이 민족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 교회에, 이 모임에 당신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다. 당신 자리가 너무 크다. 정말 당신 보고 싶다. 이런 얘기, 그런 중요한, 나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처럼 흐뭇하고 뻑적지근할 때가 없죠. 이런 거가 막 이 사명감이 막 오기 시작하면, 내가 중요하다. 이 가족들 내 어깨에 정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소명감에 딱 사로잡히면 죽을둥 살둥 모릅니다. 그때는 막 목숨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요즘 대통령 당선자 되신 분 무슨 모임이 있었다며. 나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름이 무슨 사모 이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얘기로 막 북돋아주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물로 뛰어들어가면 뛰어들어가고 불로 뛰어들어가면 뛰어들어가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요 소명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 같은 캐릭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소명적 존재를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도 막중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소명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사람들은 자기 본연 원래 지음받은 그 목적이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자기에게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생존하고 존재하는 안락하게 나 존재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찾아야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그 소명을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누구도 못 말리는, 이 사람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곤치도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엉뚱하게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그 인기는 얻으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안락하게 사는 이걸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으로 사로잡는 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는 아주 좋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이 위기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을 포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래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민 꼴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생 채찍을 드시는데 그게 이웃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도 아주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별로 기뻐하심을 입을,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아람 나라 군대를 뺑글로 포위하겠습니다. 워낙 절대 수적으로 우위였던 아람 군대가 전쟁을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고사작전을 피기로 했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몇 배가 되는 군사력으로 뺑뺑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쫙 둘러싸서 그냥 전쟁하지 않고 그냥 딱 막아놓으니까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사작전을 핀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거 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짐승의 똥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해도 비둘기 똥 그리고 말똥 이런 그 짐승의 분뇨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가 하니 두 여자가 아이를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두 여자가 참 전하기 끔찍한 말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두 여자가 의논을 한 다음에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히니까 이런 일들이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는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뽑힌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아먹고 일단 배가 고픈 게 해결되고 나면 뒤늦게 이제 모정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먹은 여자 쪽에서는 계속 잡아먹자 이러는데 아직 안 잡아먹은 그 아이를 둔 그 여자가 뒤늦게 때늦게 모정이 발동을 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라 못 먹는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지 고기는 질겨서 맛이 없거든요. 그건 오래 산 여자라서 질겨서 맛이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움이 붙은 거야. 이걸 가지고 왕에게 와가지고 저 나쁜 여자가 저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애는 삶아먹고 지 애는 삶아먹자니까 못하게 저런다고 저런 인간은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왕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백성들이 그 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건 통치자 자신에게는 비수를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옷을 찢으며 절규하기를 오 재앙의 날이로다, 재앙의 날이로다 그러면서 통고라우나 그냥 괴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제 좀 제발 삶의 주변 것에 본질 놓쳐버린 그런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원래로 돌아와라. 그러시고는 그들이 기대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군대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의 이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에게 내일은 보통 때보다 더 싼 값으로 양식을 충분히 사고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랬더니 여러분 그 한 시대에 비극은요 대부분 그 시대를 책임진 영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지도자들은 그 아주 썩어서 이것들은 아주 신앙이고 뭐고 정치력이고 완전히 형편없는 지도자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불행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야. 이놈은 하나님 생각하기를 쥐통박 생각하는 거야.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되지. 그리고 지가 가끔 생각한 하늘에 창을 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냐 이거야. 그 하늘에 창을 내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창을 내서 거기서 그냥 밀가루 포대를 그냥 내려 던지면 다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있는 백성들이. 밀가루는 떨어지는데 사람은 죽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덩치것들 그런 것들은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런 게 군대 장관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나라 꼴이 그 지경인 거예요. 그 왕이고 군대 장관 그것들 밥만 많이 축내는 것들입니다. 그거. 그 시대마다 그런 정신없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백성들하고 같이 단체로 고통당한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불신앙에 하나님에 대해 그 불경건한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 그 꼬라지가 오죽했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 말 잘했다. 내 놈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실 필요도 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거 똑똑히 두 눈 뜨고 보긴 하겠으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냥 믿음 없는 그 불행한 영혼은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제 것으로 남지 못하고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제2의 이제 주의 종이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큰일 문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아무도 그 중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을 벌여놓고 계셨는가 하니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은 비용을 정말 안 들이시고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보고 일 좀 해놓으라고 그러면요. 일 치르는 그 일보다도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막 조직하고 막 뭐 요란 떠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요. 사실은. 뭐 100원짜리 구하려는데 뭐 10만 원을 쓴다든지 이런 정신없는 짓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비용 고효율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죽음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은 비용 한 푼도 안 들이셨습니다. 주님 하시는 일은 정말 멋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악소리가 날 만큼 주님 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하면서 비용 별로 안 들이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여러분 성경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람 나라 군대가요 고사작전을 피니까 이것들은 전쟁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저것도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완전히 이것들은 축제 파티하는 거예요. 완전히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막 군장 다 풀어놓고 술 이빠이 처먹고 그리고는 텐트마다 그냥 실컷 처먹고 잡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잡아 잘 때 주께서 비용을 한 푼도 안 들이시고 한들 안 드시고 졸지에 그 모든 아람 나라 군사를 그날 밤에 동시에 같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데 시청각으로 꾸게 하신 게 아니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총천에서 이거 보이는 걸로 하신 게 아니라 음향으로만 하셨어요. 음향 효과를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 군대 소리가 와 달려오는 소리가 나면서 막 함성 소리가 들리게 하니까 이것들이 마음 긴장 팍 풀어놓고 자빠져 자다가 동시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똑같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와, 이스라엘이 원군을 청했구나. 원군을 청해서 그 원병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구나. 밤중에 기습하는구나. 이러고 깨달은 바람에 전부 다 일어나는 순간 원군이다, 이스라엘 원군이다 이러니까 사표 잡은 놈들이 전부 난닝바람에 전쟁을 하려고 생각 안 했으니까 이제 고사작전이니까 완전히 난닝바람에 잡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옷이고 뭐고 전부 고스란히 해놓고 몸뚱이만 쏙 빠져가지고 난닝만 걸치고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상상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냥 도망가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막 전체가 다 먹을 거 그 오랜 장기 작전을 생각해서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싸놨겠어요. 거기에다가 막 모든 다 군장비 다 남겨놓고 몸만 쏙 빠져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아시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부산 복음을 하려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벌써 우리가 하는 통박으로 생각하면 돈부터 계산해요. 비용부터.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선교하면 벌써 돈부터 계산해. 돈부터. 근데 우리 주님은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도 아주 적합하게 한 방에 완전히 헛손질을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분 하셨다면 정확하게 하시는 거야. 그 여러분도 보르장물을 고치려고 하시면 주님이 전혀 비용을 많이 들이실 필요가 있을까? 없어. 비용 별로 안 들이고 간단하게 고치세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저에 대해서 희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비용을 진짜 싸게 치면서 고효율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 잠깐 생각하면 약간 약오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그런 생각을 길게는 안 해요. 잠깐 이렇게 하지. 본래 제가 저를 원래대로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인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쓰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놈이었어요. 왜 그러냐? 저는 혈통적으로 그렇게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다거나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놈을 주의 종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사에 좀 유익이 되는 인간으로 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때부터 다시 시켜야 되니까. 근데 주께서 간단하게 나는 본래 저희 집안 배경이 우리 아버님께서 민족 술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술 부흥에 혁혁한 전과를 남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달리 말하자면 제가 잘 나가는 기생집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계파로 말하면 무슨 계냐, 민주계냐, 동교동계냐 이런 거 아니고 그게 화류계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그런 집안에서 제가 그런 혈통을 가문에서 자라났으니까 정서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정서가 있겠어. 정서가 혹시 있다면 나는 이런 정서, 긍정적인 정서가 하나 있다면 나는 우리 가족들이 동물 애호가협회에 등록한 줄 알았다니까. 짐승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상상 못할 만큼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람을 부르면 대명사가 있잖아요. 야, 너, 여보, 당신, 그 사람, 이 사람 이런 대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 대명사를 전혀 안 쓰고 천편일률적으로 짐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를 때 꼭 대명사를 쓸 때 짐승을 등장시켜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을 받았던 짐승이 개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 짐승을 무게로 단다든지 종으로 따진다 이렇게 안 해요. 개 중에서 조건 없이 새끼를 늘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르면 등장되는 짐승이 개. 나 그래서 우리 가족이 동물 애호가협회에 등록한 줄 알았다니까. 나는 지금도 참 개를 사랑해요. 저는 사랑하고 정말 개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한 끼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개가 지나가면 막 고추장을 들고 쫓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개를 보통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용서하세요. 애완견 키우신 분들은 용서하세요. 네. 근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내가 인생 바닥에 처박혔을 때, 잘 나갈 때 그 짓 하면 또 이게 또 잘난 척하고 잘 말도 안 돼 그러잖아. 완전히 제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한 신뢰 다 끝나도록 자학증세에 시달리는 형편없는 청년으로 전락했을 때, 내가 살만한 의욕이나 의지마저 꺾였을 때, 마지막 등불마저 꺼져버린 그때 나는 완전히 자학증세에 시달리는 못난 놈이었어요. 왜 나 같은 놈이 태어났는지, 이 재수없는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뭘 할 수 있는지 희망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가 막힌 절벽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절벽 앞에 내가 서서 나처럼 왜소하고 나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한거를 해봤지만 세상이 내가 한거한다고 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추겠어요? 나만 비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내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나도 나를 내 자신을 이제 접어버리려고 결정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줬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소설책 스토리라고 해도 세상에 천지를 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 중에 잘난 놈도 아니고 피조물 중에 제일 밑바닥에 찌끄레기 같은 놈, 그 중에도 제 인생의 최고를 갈 때가 아니라 가장 인생의 바닥을 치던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자기 생명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조물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 중에 실패한 놈한테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을 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이게 다른 거 그만두고 그냥 소설책, 그냥 픽션 소설 주제라고 해도 나는 평생 감동하다 죽을 것 같더라고. 이 사실이 성령으로 제 안에 믿어져서 제가 미쳤단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홀랑 미쳤어요. 나는 그런 집안 배경에 자라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우리 부모한테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너 같은 건 정말 재수없는 놈이다. 넌 명이 길다. 너는 안 날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는 떨어지질 않더라. 장독대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지고 광목을 배에다 감고 해도 안 떨어지고 낙태를 시키려고 아무래도 낙태가 안 돼. 넌 정말 명이 긴 놈이다. 기껏 축복이라고 들은 말은 그 말이야. 그런 놈한테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서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 이게 믿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미쳤겠어. 홀랑 미쳐버렸지. 그냥 홀랑 미쳐서 계속 지금 3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증세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때 미쳐가지고 내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누가 가르쳐주다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을 너무 닮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닮을 게 없더라고. 배경이 좋은가, 배우기를 제대로 했나, 뭐 인격이 제대로 됐나, 뭘 유식하기나 닮을 게 없더라고. 예수님을 처음에 닮으려고 시도를 했던 게 예수님 성화 보다가 예수님 머리가 길더라고. 대부분 성화가. 그래서 이 머리를 안 깎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70년 초에 머리를 안 깎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무슨 일 벌어진지 짐작이 됐어요? 난리 나요. 그래서 또 아주 요란을 떨다가 이걸로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하나 닮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무소유셨더라고. 무소유. 야, 이거 하나는 닮을 자신이 있더라고. 왜냐? 워낙 또 버는 재주도 없는 데다가 안 가지면 되니까. 그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못 버는 놈이 안 가지면 되잖아, 더. 그래서 문자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 나의 존재의 전부다. 이래서 그날로부터 내가 혼자 스스로, 누가 제자 훈련시켜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원하기를, 주님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으로는 땡전 한 푼도 등기 땡입니다. 주님처럼 무소유로 살겠습니다. 단돈 100만 원 한 장도 제 이름으로는 보증금 한 푼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주님처럼 무소유다. 이거 하나 긍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주님 앞에 확실히 닮았으니까. 이러고 주님이 이런 고백을 성령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주님의 그 고난도의 아주 그 정체 전략인 줄을 내가 눈치챈 건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돌이킬 수 없이 됐을 때. 주님은 비용을 거의 안 들이시고 나를 주의 종 만드신 거예요. 그럼 뭐 보증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몸으로 알몸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다니니까. 그럼 미쳐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야. 지금도 주님하고 주님하고 뭐 볼일 끝나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어디 갈 데가 있나, 집안채가 있나, 뭐가 있나, 없단 말이야. 문자 그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뒤로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퇴로를 차단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딱 들어서서는 저는 교회 말고 다른 삶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여기다가 주님이 불을 붙여놓으시니까 시켜서 뭐 비용 들이고 할 게 없고 그냥 버는 대로 주님 앞에 한 푼이라도 벌면 주님 앞에 헌금이고, 그리고 살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 교회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저 해라 하면 간신히 그냥 마지못해 꼭 해야 돼요. 또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웬만해가지고 잘 안 움직이고 집사 시켜주면 간신히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하고 뒤로 자빠지면 또 안수 집사 시켜주면 또 간신히 하는 척 하다가 또 간신히 시켜서 안 되면 또 이러고 버티는 것들이 있잖아. 몰래? 근데 또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처럼 완전히 동기부여된 놈들. 이거는 말하기 전에 그냥 설교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놈들. 근데 두 사람 모두가 다 목사님한테는 참 부담이 되는 것들이요. 그 목사님이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속도 세기지만 나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무슨 설교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벌어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든지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사건 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다가 그 기도원이 바알 우상 때려부신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너무 세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시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나머지 우리는 우상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셔야 됩니다. 이러고 말씀을 뒷마무리를 안 하시고 그렇게 끝내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못이 베꼈겠어. 나는 말로만 주님 사랑하냐? 나쁜 음식. 내가 언제 부처를 하나 때려부셨냐? 뭘 때려부셨냐 내가? 죽일 놈. 주님은 말씀으로 말만 사랑하고 이게 뭐냐? 그날 밤 철야를 하면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떠오른 아침에와 함께 비장한 각오로 나도 함께 일어섰어요. 무언가 부셔야 된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부셔야 된다. 이래서 제가 청년회장이었는데 그때 청년회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청년회장인데 그때 청년회원들을 긴급 소집을 하고 그리고 물었어요.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물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얼른.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예.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처럼 대답을 했어요. 말만이냐? 그 물었어요. 그 다 일일이 다 그래서 전부 주님을 사랑한다 대답했어요. 다 사랑한다 대답했을 때 우리는 말로만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왔다. 우리가 뭘 때려부셨냐? 우리는 무언가 때려부셔야 된다. 그래서 그날 무언지는 모르지만 때려부셔야 된다는 걸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가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때려부실 걸 찾는데 이게 뭐 가까운 데는 절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때려부시러 원정을 가기는 어렵고 뭘 때려부시려. 그래도 그 동네가 아주 우상이 충만했던 동네야. 그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바위가 이따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동제를 싣때 지냈어요. 그때 70년대 중반이니까 그 동제를 싣때 지냈다니까요. 지냈다고요. 그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때려부시려니까 바위를 때려부시려니까 그 부셔져 그게 다이너마이트로 깨기 전에야.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정했는데 우선 남자 청년들이 거기다 오줌을 누기로 결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올 때마다 오줌을 누. 근데 오줌 누는 거 가지고는 우상 타파했다고 말 시원치 않잖아요.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런 결론이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네 영빨 끝내주는 선향당 나무. 수령 300년 되는 나이가 300살 먹은 그 선향당 나무 몰라? 선향당 나무 몰라요? 옛날에 우리 그 나무 오래된 고목들이 이렇게 재 넘어갈 때 나무 이렇게 막 빌고 있던 우상 하던 나무 있다고요. 이 나무가 아주 영빨이 세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권사님들 열 합친 것보다 간증이 더 많아요. 거기서 10년 동안 애 못 낳는데 100일 치성을 했더니 애를 낳았다든지 병이 고쳤다든지 이런 간증이 수두하다니까. 그 나무에 거기다가 또 이웃집 형제간이 와서 그 나무를 객기 부리고 찍다가 나무에 간다고 그 나무를 찍다가 둘이 떨어져가 직사해버렸어요. 이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심주단이 모시듯이 모신 그런 나무야. 아, 저거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청년회 특별 사업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저걸 비자. 그래가지고 300년 수령된 나무 비기로 디데이를 정해놓고 가서 비웠어요. 이틀 꼬박 걸려서 그 흥분물부터 이렇게 빌려다가 몇 개를 빌려다가 교대로 청년 12명이 교대로 쉬지 않고 그걸 막 그냥 하는데 이야, 나 내 생애에 가장 충만하고 끝발 날리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우와, 300년 된 나무가 5토막이 확실하게 넘어가는데 뭐 이틀 꼬박 걸려가지고 5토막을 냈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도 나무를 했대가지고 산이 뻘거벗었다고 해가지고 산림법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절대 녹화 정책을 국가 시책으로 정하고 산림법을 강화해서 1년생 이상 되는 나무만 허가 없이 벌목하면 현장 구속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우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던들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냐 이거야. 아멘이시지요? 비워버렸어요 그냥 300년 된 나무를. 근데 해필이면 그 산 주인이 우리 동네에 교회 핍박의 선봉장인 방앗간집 주인이야. 이 사람이 교회를 골탕 먹이려고 비는 줄 알면서 고스란히 내버려 둔 거야. 붙이지도 못하게. 5통을 확실히 잘라버렸으니까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드디어 환란이 닥쳤어요. 목사님은 설교 한번 세게 했다가 돌아가실 뻔했어. 우리는 산 위에서 충만한데 목사님은 산 밑에서 멱살 잡혀 끌려가가지고 아주 죽을 고난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고난의 연속. 이래가지고 교회가 거덜날 뻔했어요. 그 나무값이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 나무값이 얼마였냐면 우리 교회 1년 예산의 1.5배였어. 1.5배. 이래가 난리를 내가지고요. 결국은 보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옛날 시골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전부 추수 때 농사 쌀 한 걸로 바치는 때니까 돈을 빌렸다면 막 달러 이자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못 받겠다가 했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늘 사모하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을 늘 노래하고 사모했거든.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보름째 되는 날 합의금을 낼 수 없다는 버팀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제가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송치되기까지 이제 조서를 다 쓰고, 그리고 나는 첫째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다.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 오무풍토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신 없는 마을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새마을 운동에 앞장을 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양심을 따라 미신 타파를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무장관을 만나게 해줘라. 안 만나게 해주면 나는 지금부터 단식이다. 이렇게 해서 3개 조서 밑에다가 쓰고, 그리고 이제 구속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이제 끌려가 본사로 송치돼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끌려가 그 순사한테 붙들려가는 거 본 이래로는 처음인 거야. 그 내가 붙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돈 못 내겠다고 하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그냥 막 엎어지고 붙들고 울면서 못 보낸다고 난리치면서, 그때 내가 말리지 마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한 분보다 내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끝발이 날렸네 그때. 하여튼 이래가지고 우리 그냥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급전을 둘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다 그냥 나무값, 떼지도 못하는 나무 그냥 남아있어. 지금도 그 떼지도 못하는 나무값으로 글쎄 1년 반, 교회 예산의 1년 반을 그냥 꼬박 다 갚아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볼까? 날 쳐다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일을 저지르고 말씀대로 한다고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셨어요. 그러나 신경을 쓰신다고 나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멀쩡한 예배당 옆에다가 청년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마음이 또 왜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또 청년회관들한테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물었어요. 그 사랑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청년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래서 까닭없이 예배당 밑을 막 파기를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파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예배당이 주춧돌이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어. 우리 또 목사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돈 한 푼도 안 줘도, 월급 한 푼도 안 줘도 막 그냥 쥐바람에 열심히 나서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 나만 쳐다보면 시험 되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목회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니, 목회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불이 안 붙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비실비실 연기만 내고, 그리고 은혜를 지독하게 안 받는 것들 있잖아. 이런 부지깽이 같은 것들한테 불을 붙이는 게 목회야. 그 다음에 2번째 목회는 마른 가시나무같이 불만 붙여놨다 이 타는 것들은 물을 슬슬 뿌려가지고 불길을 조정해 주는 게 목회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둘 중에
이게 부식갱이야, 가시나무.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진짜 목사님 때문에. 나는 신앙이 다 안 돼. 날 보고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고 이런다. 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많이 받았어요, 나는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한다고 나는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보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건 난 피가 거꾸로 솟아 못 견뎌요. 한 번은 어떤 강사님이 와서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대, 평균. 그것도 가슴에 막 회개가 되는 거야. 누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3시간 5분씩 기도를 했어요. 시간 정해놓고 3시간 5분씩. 새벽 기도 때 막 나는 목소리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고 나는 배웠거든. 중언부언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또박또박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목소리를 다 했어. 거룩한 시간 참여의 하나님 주여 하고 막 밤중에 새벽에 꼭두 새벽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왔다가 목통이 크지 문장은 또박또박하지.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대표 기도하는 식이 된 거야. 그 막 견디다 기도줄을 안 놓치려고 막 애를 쓰다가 다 해먹으라 나쁜 놈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김지사 때문에 저 깡통신앙이 저거 소리만 많이 지르고 저래서 우리가 기도도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죠. 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날 보고 깡통신앙이라니. 난 주님 사랑하는 거 빼놓으면 없는 사람인데 그게 빈 깡통이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꽉 찬 깡통이다 나도.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지가 뭐 주의 종이라고 이 강대상 앞에 와서 거기서 두드리고 기도하냐 이거야. 날 보고 또 별걸 다 트집을 잡았어요. 난 진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좋다, 나도 꽉 찬 깡통이다 이래가지고 저 뒤로 그냥, 저 6.25 전에 집은 예배당이라 마루바닥이에요. 그 뒤로 가서 제일 문간 뒤에 앉았어. 좋다, 나도 겸손하다, 제일 끝에 앉는다. 왜? 그리고 시끄럽다 그러길래 나도 속소리 안 내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러고는 속에 입을 앙 나가 소리 안 내고. 야, 소리 지르다가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려면요,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본 분들은 알지만 이거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날 핍박하던 것들 그냥 배기 싫고 주여 이 원한을 풀어줘서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흔들면서 기도를 했나 봐. 근데 마룻바닥은 오래 가기 위해서 가을마다 콩기름을 먹이거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들바들게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원한에 맞춰서 그 막 주여 저 뒤에서부터 막 이런데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그만 뭐가 딱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늘 재림을 사모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뭐가 캄캄하더니 갑자기 별빛이 반짝반짝 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게 재림 때 요한계시록의 장면 같아. 그 다음 주님 재림하시나 보다. 근데 한참 있더니 요한계시록에 안 나타난 증세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막 뽀개지는 듯이 콱 쑤시는 거야. 나중에 이거 재림은 재림이다 한번 눈 뜨고 보긴 봐야 되겠다고 보니까 갑자기 나 저 뒤에서 기도를 했는데 눈앞에 뭐가 확 나와있는 거야. 보니까 이 아래 강대상 여기 있는 데가 내가 모르고 흔드는 바람에 이게 방석이 밀려와가지고 이 앞에 아래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있는 대로 받아버릴 거야. 그냥 여기 이렇게. 나 그때 죽는 줄 알아. 이렇게 부어올라 이렇게. 교인들이 킥킥거리면서 어머나 어떻게 거기에 뭐 이러면 진짜 교인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어쨌든 가만히 내가 지금 여기 부산에 와 있죠. 그 제가 오늘 가야 돼. 여러분도 가셔야 되잖아. 오늘 철야가 아니잖아, 그렇죠? 나 큰일 났네. 나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끝내.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이제 돈 안 들이고도 주님은 그렇게 아주 저비용 고효율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아까 사마리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다. 사마리아 성에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준비를 아랍나라 군대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군대 장관도 왕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았으니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놀랍게 지난밤에 그 놀라운 음향 효과를 통해서 비용 한 푼도 안 들이고 아랍나라 군대를 전부 제 발로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그 성이 먹고도 남을 만한 생명의 떡이 지금 성 주위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성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성 밖에
운명적으로 성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던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받아먹고 살던 사람인데 쓰레기가 거기 나올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받아가지고 먹던 사람들이 쓰레기가 뚝 끊어져 버리니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정자들 중에 네 사람이 갑자기 자각이 생긴 거야. 궁하면 통한다더라고. 야, 이판사판 아니냐?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는 거 이거 길게 기다려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좀 뭐 기대할 건 아니지만 뭐 궁하면 통한다고 일단 한번 부딪혀나 보자. 저 음식이 많은 저 아랍나라 군대들한테 가서 부탁을 해보자. 우리는 너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다. 봐라, 우리는 문대이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동족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고 너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냥 잡이나 베풀어서 먹을 거나 좀 줘봐라. 그래서 먹구리도 한번 죽게 해달라. 그러고 부탁을 한번 해보자. 가서 안 들어주고 죽으면 아니 굶어 죽으나 찔러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더 빨리 죽으니까 그게 더 낫다. 일단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적군인 줄 오해하고 활로 쏴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밥 한 톨이라도 얻어 먹어봐야지. 기왕 죽는 거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일단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투항하는 전쟁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백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난닝구를 나뭇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화살을 맞아 죽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서 그 적진에 가까이 갔는데, 여보세요? 저희는 문대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 텐트를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그래 보니까 텐트마다 다 비어 있는 거네. 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이 없고 상황 설명은 없는데 분명한 일이 뭔가 벌어진 거야. 보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도망가느라고 훈련해버린 모든 난장판이 된 게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어디로 가, 분명히 뭔가 태각한 게 분명한 거야. 이래가지고 막 배고픈 김에 봤다 이러니까 막 그냥 배가 터지도록 막 집어넣고 막 깔깔거리고, 이야, 문대 생에 이런 일이 다 있다. 그런 걸 막 난리치고, 성화는 다 굶어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야, 입장이 이렇게 바꿔될 수 있다. 그러면 있는 대로 막 집어넣고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또 그냥 깔깔거리고 서로 마주보고 웃다가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야, 여기 금덩어리 있다, 금덩어리. 이래가지고 또 금이랑 외투랑 해서 또 갖다 땅에다 묶고 숨겨놨어. 다 해놓고 너무 신바람이 나서 내 놈이 쳐다보고 막, 이야,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문대이 중에 한 놈이 갑자기 뒤통수 그냥 때리는 듯이 뭐가 하나 땅 하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자. 오늘 이 기쁜 생명의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아무리 우리를 내쫓은 동족이라지만 우리 가족들인데, 성 안에는 지금 죽음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 설명은 다 안 될지라도 이 무슨 기적이 벌어져서 여기 생명의 떡이 이렇게 절비한데, 오늘 우리가 먹다 넘어서 저 땅에 갔다가 숨기고 우리끼리, 그리고 저들의 고통하고 상관없이 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아는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잠시 더 머물면, 해가 지도록 머물면 저주 위에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진다.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저주 위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 성한 사람들 운명이 우리 별 볼일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이 밖에 일어난 이 기쁨의 소식을 저들에게 들려주느냐 안 들려주느냐, 이 역할이 저 성이 사느냐 죽느냐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키맨이 내 문제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천벌을 맞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드디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으랴, 소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의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문둥이냐 능력이 있냐, 저 사람들이 자격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일이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단순하게 말 한마디 전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이 작든 크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전하면 저들이 살고 이거 안 전하면 죽는 거야.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위치에 거기 서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자각이 일어날 때 이걸 보통 소명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여기서 한번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건 큰일 나는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을 때 보통 이걸 사람들은 보통 이런 자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이 네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학벌이 요구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나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필 그때에 이때를 위하여 고기 예비된 그 사건에 연루된 그들이 가서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나 죽는 자의 운명이 놓여졌던 그곳,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나올 때까지 소리를 칩니다. 안 되면 혈서라도 써서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혈서를 썼을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다 해서 저들이 믿고 나오도록. 결국 문둥이 네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건이 저주로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 너에게 달렸다. 네가 좀 수고해달라. 너마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각이 일어날 때 내 몫은, 내 자리는,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곳은, 내가 존재하는 이 이유는, 내 삶의 생명의 이유는 바로 이럴 때 불꽃이 튀는 겁니다. 아, 바로 나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명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콜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베스다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과 심령이 지친 채로 제자들과 함께 쉬러 피하여 가신 곳이 베스다 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서서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인으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보내온 선지자의 최후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종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분봉한 헤롯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든 지도자였던 헤롯이, 그놈이 아주 악한 놈입니다. 그게 명분으로는 백성을 책임진다고 하는 백성의 왕이었는데 그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 적어도 지가 믿든 안 믿든 신앙 공동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제 동생,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 육친 동생의, 그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라는 여자라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 음부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눈길이 딱 맞아놓으니까 동생놈에게서 왕의 권력으로 그 동생의 아내를 피눈물을 뽑듯이 그걸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간음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이 썩을 인간이 바로 그 당시의 지도자, 명색이 지도자였습니다. 이 저주받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세례 요한에게 향해서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행한 일이 옳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온 국민 앞에, 그것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런 악독한 행위를 저지르다니,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너 재수음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감옥에다 처박아 놨어요. 온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도 아는 거로, 정치는 또 인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여론에. 그러니까 여론이 무서우니까 사람 눈치 보고 죽이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요 악독한 헤로디라는 여자가 독을 품고 있다가 마침 이 덜 떨어진 인간 헤롯이 생일 축하 파티를 거나하게 벌려놓고 그 헤로디아의 딸 아이가 저 엄마를 닮았는데 춤을 잘 춰요. 춤을 잘 추니까 거기에 헤롯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객기를 부려 하는 소리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이랬더니 그 아이가 쪼르르 가서 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묻습니다. 뭘 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제 딸한테, 제 저주를 지 딸에게 물리는 그런 악독한 여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다른 거 말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그 말을 철 모르는 아이가 가서 그대로 말을 하니,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숱한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잡아 죽이던 악독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셔서 보내신 최후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덜렁 잘라서 소반에 잡아봐 담게 한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종을 어떻게 대하냐는 말은 그를 보낸 주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이 세상은 그렇게, 그것도 입에 주여 주여가 달라붙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마르고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태신앙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원어가 자기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조상들이 전부 지 조상들입니다. 믿는다는 이름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마음이 쓸쓸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쉬러 피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 거 가신 걸 알고는 거기를 먼 데를 걸어서 그걸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쉬러 가신 주님 앞에 예수님하고 각색 병자들이 다 그냥 모여들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쉬러 가신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걸 보시다가 당신 거기 왜 오셨는지 어떻게 마음이 상하시 이거 잊어버리신 채로, 당신 처지는 완전히 잃어버리신 채로 그들을 보다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에 불이 동하는 거야. 깜빡 잊어잡수시고 당신이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지 이거 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냥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나오니까 긍휼히 여기사 하루 종일 듣는 사람들이 지쳐 넘어질 만큼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하루 온종일 베세다 뜰을 하늘의 천국의 향연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이 일이 여기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베세다를 포함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그 보호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그 백성들의 진정한 책임지는 목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정치목만큼만 하고 말 일이며 이 땅에 있다고 하는 모든 세속의 사람들은 다 자기 몫에 자기 명분을 가지고 일하다 말 것이며 그 양떼들을 향한 최후의 책임자는 누구냐?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 땅의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진정한 왕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땅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민망히 여기사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들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조용하게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는데 어찌한 거예요. 5,000명이니까 그때 문화 풍습을 생각해서 전체로 말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일 텐데 이 군중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해는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또 그 들판은 빈들이고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은 너무 많고 이러니 어디에서 이걸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빌립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빨리 상황 파악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주님 빨리 보내소서. 이들을 빨리 보내어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왜 그러냐? 여기 데리고 있다 여기서 기절해서 기운이 떨어져 쓰러지는 일이 있으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빨리 흩어서 해산한 뒤에 지가 쓰러지면 그놈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을 벗어나려면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주여 상황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너무 감동에 취해 있지 마시고 빨리 보내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에 그 충고를 들으시고는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하시고 못 들은 것처럼 동문서답 하듯이 뭐라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기를 딱 들이대면서 계산을 합니다. 주여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 이 땅 한들 갑자기 빵 공장이 있습니까? 어디서 갑자기 이걸 만들어냅니까? 주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내시옵소서. 너희 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완전히 빌립은 뻥친 것처럼 그가고 주님을 정말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고 주여 부담되네. 주여. 제자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부류.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까지 지 경험, 통박, 지식 이거 가지고 재보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뭐 이런 식이야. 200데나리온에 필요한데 이렇게 계산하고.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제자 중에 똑같은 제자인데 똑같이 연수받았는데 근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오병이어 가진 소년 하나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어른들 중에도 그 도시락 싸온 놈이 한 놈도 없었을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 만약 여보세요, 요즘 여러분 중에 도시락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벌써 뭔지는 모르지만 사태 파악을 딱 한 다음에 어른 같으면 얼른 돌아서서 홀랑 까먹고 없는데요? 어른 같았으면 그랬다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랬다고. 근데 애들이니까 순진하니까 이거 있는데요? 이러다가 뺏긴 거지.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말씀 떨어지면 현상 파악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최종적인 믿음을 갖고 이를 찾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냐 안드레냐. 우리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얘기 어디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 이 수많은 군중한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12제자한테 뭘 미천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때는 그 저녁이고, 그리고 빈들이고, 숫자는 많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당한 제자들의 그 황당한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저물어가는 지금 세기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피부에 와닿습니다. 인간의 이 교만과 광기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인간 복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에 왔습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이 발견한 방사성이 그게 좋은 의도로 했지만 여러분, 과학의 발전은 생각하는 사람 순수하겠다고 해서 노벨이 만드는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의 인명을 수없이 깨트려버린 폭발물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방사성 발명한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것 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여러분, 이게 인류 파멸로 끌고 가는 짓을 만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간 복제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생명을 건드려 만들어내는 이런 짓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미친 짓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개선하지 않고 100살 더 살게 하면 요즘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뭔가 하니 사람들이 빨리 안 죽는 겁니다. 해결되고 인간 바뀌지 아니하고 죄악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육체,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목숨만 90, 100, 110, 120 늘려놓으면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저주예요. 이 기가 막힌 저주가 이제는 한계를 더해서 하나님 창조주의 도전장을 낸 기가 막힌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 못 사는 나라의 아프리카에는 거기에는 지금 한 나라의 에이즈 보균율이 국민 전체 60%가 남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년, 20년, 향후 20년 후면 아프리카 대륙 하나가 없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죽었다면 100만, 200만입니다. 서로 죽이는데 코 하나 높고 낮은 이 차이로 서로 내전을 벌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네 코 높고 내 코 이렇게 됐다. 이 차이로 내전을 벌려서 죽였는데 여러분, 저 우간다 옆에 그 빅토리아라고 하는 호수에 후치족, 투치족 이거 붙어가지고 100만을 시체를 거기다 쓸어놓지 않습니까? 100만 명. 말이 돼지를 100만 마리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잡아 거기다 넣는 바람에 그 고기를 유럽에서 수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부 사람 고기 뜯어먹었으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내전과 에이즈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죄악으로 이제는 그 대륙 전체가 골이 날 정도입니다. 아시아, 남미, 북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전 세계가 지금 텅텅 빈 모든 걸 가득 채운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불균형, 가난, 질병, 고통, 전쟁, 그리고 죄악,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죽을 짓하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을 짓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세기 말에 필요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지 나간 사람들이 제일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광활하고 넓은데 나는 너무 왜소한 거예요. 내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 나 같은 존재가 뭘 도대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필요는 너무 엄청난데 이 기가 막힌 절망을 부딪힐 때 우리는 그냥 아찔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 재력, 능력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내게 아멘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거창한, 항상 주님은 주님 수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담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금방 응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곤란한 말이지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들으시지. 우리 보고 선교사가 되라. 이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되라. 우리 보고 이 냄새나는 우리한테 예수님 향기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식구도 사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경 쓰이고, 정신, 질환을 걸리고 막 이러는 판인데, 부부 저끼리도 붙어가지고 사랑을 못 해가지고 날마다 가정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다 이런 판인데, 원수는 무슨 원수야. 원수 근처도 못 가는 우리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부산 시민을 구하는 우리 교인들에도 모이자 이 말이야. 주여.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우리한테 능력을 빵빵하게 주시든지, 뭘 한번 화끈하게 뭘 좀 한번 했다 하면 IMF 때에도 기적을 좀 베푸셔서 기업체 몇 개를 좀 주시든지 말이야. 말씀을 거창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주는 게 뭐 별로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후원비나 제때 좀 줘보세요. 후원비나 단돈 100만 원 되는 후원비나 좀 줘보세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갯돈이나 제때 줘보시라 이거야. 주여. 직장에 과장이면 좀 제발 부장이라도 올라가게 좀 진출해도 시켜주시지. 왜냐? 뭐야 이거 쪽팔리게. 그러고 뭘 너희가 주어라, 세계가 너희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부담이 안 되냐 이거. 우리 자신을 봐도 얼마나 부담이.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솔직한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선배님들도요, 주님이 이런 소명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중요한 소명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일을 시키실 때 주님이 우리가 할 만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시키신단 말이야. 이러니까 헷갈렸다고 우리 선배들이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거에 대해 전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삼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고 순종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현한 바입니다. 괜찮아요. 계속 헷갈리세요. 계속 헷갈리고 가급적 밥을 많이 잡수세요. 그것도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일찍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또 밥이라도 많이 챙겨 잡수시고 오래 사셔야 그래도 은혜라도 받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어요? 밥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 모세라고 하는 형님도 솔직히 주님이 불러내셨을 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 막으셔 뒤를 안 봐주셨어요. 자기 에집트 황태자로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 지힘으로 막 할 때는, 지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주님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 사람 한번 주먹을 한번 때려 죽인 거 그밖에 없어. 그리고 도망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리고 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40년 광야에서 양 둥댕이만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말이 실어증이 걸려. 실어증. 말을 40년 동안 안 하면요 입이 뻣뻣해져가지고 안 나와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 10년 동안 한국말 안 쓰고 자기 부부만 그 외국말로 이렇게 외국 사람 속에 있는 선교사님 봤는데, 이 입이 이 근육이 달라져가지고요 한국말을 오래간만에 우리랑 하니까 침이 이렇게 나와요. 거품이 이렇게 침이 이게 잘 안 움직여져서, 이게 구조가 다르니까, 언어 구조가 다르니까 10년 만에도 그렇더라고. 40년 양 둥댕이만 쳐다본 모세가 말을 잃어버린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해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로에게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도망자요 목동으로 40년 썩어버린 모세한테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 초라한 촌놈한테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대답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여, 저는 입술이 뻣뻣하나이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주여. 근데 그 얘기를 생각을 가만히 해놓고 나면 그 입술이 뻣뻣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 나쁜 놈아. 이게 가만히 듣자 보니까 이게 나를 원망한 소리 아니냐? 네 주둥이를 지은 게 나 아니냐? 그럼 네 주둥이가 불량품이라는 말은 날 보고 불량품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래서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말할 때 잘해야 돼. 주여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러면 날 만드신 주님을 욕하는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 말이에요. 그 촉삭거리게 왜 그런 말을 해서 돈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거야. 주여. 나도 진짜 설교를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왜 그러지? 용서하세요. 저는 이게 배운 게 별로 없고 출신인데 아까 그렇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장 중에 가장 수려한 문장을 내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때 어쨌든 그 모세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는 도망자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서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날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도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이러니까 주님이 말로 안 될 때는요,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 손 넣어봐라.
떠들지 말고 그만 떠들고 손 네 품에다 넣었다 빼라. 빼니까 문둥이가 됐어. 넣었다 빼라. 나왔어.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 무슨 말인 거 아니야? 너 주제 파악해라 이놈아. 네가 뭐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시키냐? 나쁜 놈 바비라 많이 뭐라. 물론 바비라 많이 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돼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다가 속이 답답해 한 얘기인데 내가 널 쓰겠다는 말이지 네가 날 위해서 뭘 하게 하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의 일 해라 하는 말은 제발 주접떨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슨 능력 어디 써잡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 도움 받으려고 네가 주의 일 좀 해라 뭐 선교사 좀 되라 뭐 집사 좀 되라 권사 좀 되라 장로 좀 되라 이러고 사정하신 줄 알아? 주접떨지 말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나를 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고 드리라는 거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은 그 속에서 뭘 나와서 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하다가 아주 야단 직설하게 먹고 그러면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이랬더니 네가 꼭 말해야 될 게 뭐 있냐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나쁜 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다. 그분도 다 그 형님도 다 핑계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고 순종 못하는 건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서로 쳐다봅시다. 서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 헷갈리고 계속 더듬고 그런 걸 내가 10분 이해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더듬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게 하시는 당신의 그 소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오병이어를 찾아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 대단한 능력이 되는 걸 보여준 거냐? 너가 있는 거 뭐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하나님 일에는 도대체 쓸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알으란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뭐 무슨 도움이 돼서 오병이어 있어서 더 쉽고 없어서 못하시고 그렇습니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는 말은 오병이어라는 재료가 있어야만 한다 이 말보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은 5,000명과 오병이어 비교해 보시라고요. 이게 해당되는 일인가? 이거는 이 베스다의 기적은 철저히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 바치라고 헌신하라는 말은 우리 걸 있어야 주님이 간신히 일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네 능력이 네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꼬라지 봐라. 이 필요와 내가 준비한 내용을 봐라. 불가능하냐? 만약 너를 통해 행한 일이 있다면 그건 네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주의 일 비교해보면 해당도 안 되는 겁니다. 5,000명 대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진 바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이거 주님 앞에 철저히 아무리 잘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특별히 재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주를 좀 가졌다 싶으면 이거 가지고 오만 방자 떨고 별짓을 해요. 특별히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 삼가 조심하시오. 그 알량한 피아노 솜씨 가지고 완전히 주인 행사를 하는데 개척교회 집회를 가면요 집회 주인이 누구냐면 피아노 반주자야. 그 개척교회에서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그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한 20-30명 되는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얼마나 높아. 그거 그냥 날마다 그냥 목사님이 절절절절 매는 예배 시간 한 5분 지났는데 그제서 들어와.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찬송을 먼저 부르면 음정이 틀렸다 이거야. 원래 악보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서 계속 띵땅거리고 다른 곡으로 성도들이 안 맞은 곡을 지가 고치려고 난리치고 앉아요. 교만한 그런 것들 그냥 다시는 반주 그 정도라는 건 술집에도 그보다 더 반주 잘하는 사람 많아요. 반주가 능사가 아니야. 은사라는 건 주님 앞에 재능이라는 건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재능이 은사지. 할렐루야. 남보다 재주가 있고 남보다 뭐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여러분 이거 삼가 주의하시길 바래. 하나님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은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을 때 불가능하지만 무능하지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손에 겸손히 바쳐진 재능, 겸손히 바쳐진 재물, 겸손히 바쳐진 삶 이것처럼 소중할 수가 없다 이 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겸손하게 바쳐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주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의 은사는 어떤 경우로든 섬김과 연합을 통해서 기꺼이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날 시켜봐라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고분고분 와서 사정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날 써주지 않으면 난 안 하겠다. 전부 다 빛깔나는 일은 머리가 박이 터지라고 서로 하려고 해도 진짜 필요한 일, 소중한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숨겨진 설거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리워졌으나 꼭 소중하지만 서로 굳은 일이라 손대지 않는 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되는지, 빛은 나지 않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 기피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일이 되기 위하여 한 단체가 움직여가고 한 교회가 움직여가고 한 공동체가 살아남는 일 위해서 그걸 찾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만 있어도 그 자식이 뭘 요구하기 전에 이미 미리 알아서 그거 다 염려하고 준비하고 밤을 새우고 그걸 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소중한 소명의식을 받은 사람들, 내가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소중한 일, 이 짐을 누가 지나? 나 아니면 누가 지겠나? 이 일감이 보이는 사람들, 가장 굳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 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꼭 소중한 일, 그 일을 눈에 발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책임감 내가 지고 그 군중들이 굶는 거에 누가 책임질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그건 내 일이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열방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정치가들도 아니며 이 땅에 현란한 말을 늘어놓았던 철학가들도 아닙니다. 이 땅의 군사가들도 아니며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도 이들의 영혼에 대한 최종의 책임을 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이 민족과 이 부산시와 이 교회와 그리고 또 열방을 책임질, 안타깝게 그걸 책임질 것은 죄송하지만 부산시장님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남 탓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 민족 썩었느니 뭐가 안 됐느니 틀렸느니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 안 해도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것 찾는 일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회복돼야 할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리고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진정한 섬김이 어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빛깔 안 나고 알아주는 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아는 우리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자가 누굽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구원할 기도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 민족을 끌어안고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지나봤지 않습니까? 현란하게 애국을 노래하던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 이익 따먹고 떨어져가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거기에 이익에 붙어 눈알 뒤집어 쓰는 거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땅 사랑하고 이 민족 사랑할 사람 누굽니까? 누가 이 땅을 책임집니까? 다 말아먹고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책임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 말아먹고 팔아버린 이 땅에 여러분, 민초들이 일어나서 주님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들이, 이 땅을 차마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켰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그 비극과 하나님의 준비된 복음 사이에 14문둥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엇도 능력도 없지만 단지 그 절박한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이 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시킨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불붙은 소명감이었습니다. 저들을 돌보자면 누가 돌보는가 말입니다. 내가 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저물고 지금은 빈들이고 무리는 많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빈들도 상관없었고 때가 저물어도 상관없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무리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할 제자들만 있으면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세기말을 맞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열방 가운데 필요는 너무 많고 줄 건 없고, 그리고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저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있는 당신과 내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 한 이 땅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5,000명을 넘기고도 남는 기적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으며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소명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에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 유엔도 포기를 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지역에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반군들이 총을 들고 기다리는 이를 장면을 목격하지 않나? 또 말라리아에 시달려야 되지. 나이는 있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두려움에 막 엄습해 오니까 여기 입원만 하고 끝이다. 근데 거기 그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사람들, 그저 근근히 살아남은 몇몇의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고는 수백 명의 부락 앞에 아무도 거기도 동정의 손길을 끊어버린 그곳에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조물주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반가워하던 그들에게 우린 이번밖에는 못 옵니다. 더 이상은 우리 목숨 여기다 걸고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손을 떼버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를, 주여 우리를 여기서 빼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빼내지 마옵소서. 우리마저 포기하고 빼내시면 이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지막이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하다가 그 마지막 시간에 이 말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빼내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무서워 도망치려고 하면 주님 우리의 퇴로를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당신이 이들을 포기했다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퇴로를 막아주십시오. 내가 무서워서 내 의지가 무너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치려고 하거들랑 우리의 퇴로를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냥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통곡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를 찾아온 부부 한 분이 오셔서 한 가정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짐을 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짐 쌌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당신들을 보내시고 하필이면 끝에 나를 빼내지 마소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드셨습니다. 보따리 풀었습니다. 그 고백을 눈이 퉁퉁 분 채로 와서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얼굴 보면 제 마음 안에 주님이 이 땅을 포기 안 하셨구나. 물론도 포기 안 하실 분이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어디서 느끼죠,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쇠잔한 몸으로 늙어서 은퇴하고 그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갔을 때 환영연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을 칭찬하면서 기쁨의 도가니로 충만해 찼습니다. 그런데 더프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직도 다 완성하지 못한 인도 땅의 영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환영사라고 하는 말이 결국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주시겠습니까? 인도의 영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누가 가주시겠습니까? 외쳤지만 아무도 알렉산더 더프를 환영하긴 하지만 누구도 거기를 뒤이어서 자기들이 그곳에 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현실적이고 똑똑한 그들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을 외치다가 그냥 복받쳐서 힘이 다한 더프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기절한 그를 급히 후송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잠시 후에 정신이 든 알렉산더 더프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 한마디만 더하게 나를 갖다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를 부축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를 위하여 군사를 모병했을 때에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모병에 응모하더니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군대를 모병할 때는 이렇게도 대답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나를 저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나를 눕혀주시오. 그러면 나 거기 누워 거기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때 현지인들이 나에게, 인도인들이 묻겠지요. 당신이 왜 다시 돌아왔느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낸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사람인 내가 여기 왔노라고 그렇게 대답하겠소이다. 그 말이 거기에 있던 젊은이의 가슴을 그냥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끝으로 보낸단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았소. 하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않았소.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5 아이를 낳을 때 감격해서 주님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큰아이는 서부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외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둘째 아이는 OM 훈련을 받으며 선교학을 공부하느라고 지금 외국에 나갔습니다. 셋째 딸아이는 의료 선교를 꿈꾼다고 해서 아주 쫓아내버렸습니다. 넷째 아이는 다가온 운명의 그림자를 다 느끼지 못한 채 꿈 많은 고2의 소녀로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놈은 이름이 김선교라서 운명이 결정된 놈입니다.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놈은 선교사입니다. 술집 하나, 아들 하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길을 나선 지 지금 30여 년 세월에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가는 중에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희 소망입니다. 열방에 대한 230여 넘는 나라가 전부 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 하나 억울하게 태어난 게 분해서 이 세상 불사지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 땅 전체에 대한 고민이 저기 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저립니다. 코소보 사태가 들려오면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저거 주님 땅이고 내 땅인데 저 감당해야 되는데. 2달 전에 아들이 가 있는 선교지에서 그놈하고 며칠 사역을 지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어릴 때부터 순종해주고 고생 좀 한 놈인데 그거 지질이 못 사는 나라,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지독하게 촌놈이 돼서 간지 1년 만에 말라리를 3번 앓았습니다. 10kg가 빠졌다는 놈, 삐썩 말른 놈, 아들놈을 거기다 두고 떠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주여, 고생은 제가 고생 체질입니다. 난리통에 태어나서 나는 고생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 좀 남게 해주십시오. 저놈을 좀 빼서 다른 데로 좀 돌려주십시오. 도저히 그 마음에 참 별로 잘 몰랐는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막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꿔줍시다. 내가 여기, 나는 이런 고생하는 체질, 가난한 체질이 난 체질입니다. 저놈은 좀 바꿔주십시오. 젊은 놈이니까. 그러고 오다가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받는 사랑도 크지만 주고 포기하는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편히 죽는 게 죄악인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밥 잘 챙겨 먹고 남보다 안락한 삶 살다가 편안히 고국 땅에서 죽는 걸 최대의 수치로 아는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편히 죽는 건 죄악입니다. 저희 순회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2가지 사역인데, 하나는 현장에 나가신 선교사들 절대 선교사들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게 제1지령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도 못 돌아오도록 무슨 핑계를 다 들어주고 일단 돌아올 명분을 없애가지고 선교사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저희 선교단의 1지령. 제2지령은 예수 만나는 어떤 인간도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제2지령입니다. 오늘 나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값 주고 산 이 생명, 여러분 순종만 하면 수많은 열방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이 복된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여러분이 순종하게 나가면 열방이 살아나는데 훤히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죽도록 은혜는 받아도 난 절대 나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이 궁뎅이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인생값 최대치로 예수 피값만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편히 죽는 게 저주입니다. 주님 앞에서 편히 죽기 포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죽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빈들 지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그 초라하게 서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너희에게 이 부산을, 너희에게 이 민족을, 너희에게 온 열방을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의 거룩한 생명의 소명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 안의 형제들의 죽음을, 그 옆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위에 저주의 저주가 내릴 거라고 깨달았던 문둥이의 깨달음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주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물쭈물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이기적 삶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연민에 붙들려서 그 유치한 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 주여, 내 생명을 다시 한 번만 불붙여 주시고 나의 부르신 거룩한 부름을 피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표현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 얹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입을 벌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놀라우신 당신의 사랑,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 놀라운